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와야 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동네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1년에 3번 정도는 가야 했던 것이죠. 그 3번 가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 큰 절기죠.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 보면은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인 것이죠. 무언가를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바로 유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왕을 찾아가게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해라.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나가게 해라. 그러나 바로는 싫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가격은 소 한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200만 마리의 소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러나 실제로 노예는 소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재산이었죠.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때 움직이고 또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 옷을 입을 때 옛날에는 겉옷을 입을 때 왼쪽부터 끼우고 나중에는 손을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을 끼워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오른쪽 옷을 먼저 끼우고 나중에 왼쪽을 끼워요. 오른쪽에 동선을 최소화하고 왼쪽은 이렇게 돌려도 되거든요. 아프니까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남자들은 병원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지간히 아프면은 약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은 월차를 쓰고서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나에게 현재 닥쳐왔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화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노예가 주는 그 혜택보다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훨씬 클 때 바로는 변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변화가 안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켜서 이런 재앙을 내릴 건데 너 변화되지 않을 거냐? 우리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비롯한 강물들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없게 했죠. 그러나 바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개구리 떼가 사방에서 올라와서 집을 뒤덮고 왕궁을 뒤덮게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개굴, 잠자려고 하는데 개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가 득실거리게 합니다.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파리떼가 온 도시를 뒤덮게 합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못살게 하는지요. 그러나 안 듣죠. 이번에는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서 채소가 다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서 남은 채소까지 싹 쓸어 먹게 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200만 명의 노예가 아깝다는 것이죠. 절대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흑암이 뒤덮이게 하죠. 이게 9번째예요. 그래도 바로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완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렇게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도 조금 화장실 가기 전 갔다 오는 거 다르다고 하죠. 절박할 때는 살려주세요 하다가도 금방 완악해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게 하죠.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대로 이집트의 첫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사람의 첫째들, 짐승의 첫째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첫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었지만은 유일하게 죽지 않은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들도 첫째 짐승들도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비벌 이번 달 14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면 그 죽음의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잡아 죽여라. 그리고 목을 따서 피를 받도록 해라. 그 받아놓은 피를 가지고 문 인방 좌우 그리고 설주에다가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현관문 사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 이집트를 전역을 돌면서 첫째들을 죽일 때 그 피가 있는 집들은 건너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비벌 14일에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신이 건너뛰었고 이집트에서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첫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집트 사람들의 각 가정에는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성통곡이 일어났죠. 바로의 왕궁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은 그 비통함에 잠겨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졌다. 너의 백성을 데리고 당장 떠나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했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탄생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베푸신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날,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 그날은 바로 유월절 명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죠. 그 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거의 예루살렘에 들러오셨지만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공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장면이 뭐냐면 왕으로서의 입성이라는 것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강렬하게 각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왕으로서 입성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를 행하시려나 보다. 나귀를 타고 드디어 왕으로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병든 자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자연계도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병든 육신도 고쳐주고 병든 영혼도 고쳐주시고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게 한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근심거리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자,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왕이다. 왕이 될 제목이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오병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런 청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런 분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는 저런 분이야말로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바로 우리 왕으로 삼자.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시죠. 왜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 짚었다는 거죠. 나는 왕이긴 한데 왕인데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문을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입성은 다른 왕들과 다른 거예요. 알렉산더 왕은 그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를 군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늠름하고 멋진 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죠. 칭기스칸도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한 거예요. 로마의 장군들도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의 기쁨을, 그 승리의 소식을 들고 로마로 돌아올 때,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말을 타고 늠름하게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를 벌였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승리의 왕들의 늠름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런 군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나귀는 전쟁 때 싸우는 그런 군마가 아닌 거예요. 나귀는 평상시 평화의 시대에 일할 때 쓰는 동물입니다. 농사할 때 쓰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노약자들이나 타는 그런 것이 바로 나귀였던 것이죠. 나귀는 평화의 모습인 거예요. 나귀와 군마가 같이 있으면 군마는 이렇게 늠름하고 멋져요. 갈기가 얼마나 멋지게 휘날립니까? 그 근육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귀는 작고 초라합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겸손한 게 나귀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겸손해 보이죠. 나귀는 외모 자체가 겸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늠름하고 멋진 말을 타신 게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군마는 전쟁 영웅이 타는 것입니다. 군마는 정복자들이 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탔고 칭기스탄도 탔고 로마의 장군들도 그것들을 군마를 탔습니다. 그들은 힘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화려함의 멋짐의 상징인 군마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남의 피를 흘리며 정복 전쟁을 벌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며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평강의 왕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렉산더만큼 힘이 없었을까요? 칭기스칸만큼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강한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여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를 버리신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싸울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화목하십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싸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자녀와 싸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훈계하고 돌봐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풍조.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죄악에 물든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사랑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 마귀인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봤냐면 로마 군대로 봤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 군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저들이야말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한편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울분이 있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열혈 땅이라고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로마와 싸운 반란군들인 거예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그 식민의 지배 억울함으로부터 풀어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웅을 기다렸어요. 말을 타고 와서 로마를 무찔러 줄 그 영웅을 기다렸죠. 그 영웅은 누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와 가장 관련된 연관 깊은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몰라요. 블레셋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다윗은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다윗은 모압도 암몬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심지어는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굽신굽신했죠. 전에는 무시받고 침략받고 약탈당하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이 다윗이 통치하자 그 모든 무시를, 그 모든 억압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히려 떵떵거리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윗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메시아가 입성한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입성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입성하는 그 장면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길레퍼에서 융단처럼 깔아줬어요. 옷이 부족하자 나뭇가지를 펴요. 감람나무 나뭇가지, 야자수까지 온갖 가지를 펴면서 예수님이 들어올 그 길을 그들은 융단을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갸우뚱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예수님의 그 퍼레이드는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로마 장군처럼 늠름하고 멋진 군마가 아니라, 그 빛나는 갑옷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소한 나귀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장도 없어서 대충 겉옷을 얹은 느릿느릿 터벅터벅 뒤뚱뒤뚱 거리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서 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성경에서는 겸손하다고 표현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군중심리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요란하고 크던지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죠. 10절 후반부에 이는 누구냐?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아니 이 사람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고 환영하고 시끄럽단 말입니까?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대답은 앞뒤가 안 맞는 좀 이상한 대답입니다. 왜죠? 앞에서 환호는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인 거예요. 영웅인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인 거거든요. 그럼 저분이 누구냐 했을 때 저분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시골 동네 저기 지방 시골 동네에서 온 선지자, 어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왕으로 메시아로서 엄청난 황홀을 했는데 그냥 시골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이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이 좀 평가절하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퍼레이드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와야 될 텐데, 멋진 말을 타고 갈기를 휘날리면서 번쩍이는 군복 그 갑옷을 입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텐데, 저런 초라한 복장에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갸우뚱한 거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들인 거예요. 먼 길을 여행한 지치고 햇볕에 그리고 초라한 복장의 사람들인 거죠. 어리버리한 시골뜨기 촌뜨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죠. 잘해야 선지자 정도겠구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잘하는 사람이겠구만,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황금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멋진 갈기가 휘날리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고, 제자들도 귀족 옷을 입거나 갑옷을 멋진 갑옷을 입거나 함께 이 군마들을 타고 더벅더벅 큰 소리로 입성했다면 그들은 더 큰 환호를 했고,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았고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초라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단 말인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금세 식어져 버리고 오히려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불과 5일 만에, 5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외쳤던 그들이 불과 5일 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면서 침을 뱉고 힘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군중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민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했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와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그 영화로운 시대,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이상 주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돼서 주변 나라가 굽실거리고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살게 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내 기대와 달라질 때인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무시받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데 예수 믿었더니 핍박받고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내가 더 궁색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예수님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기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 누가 배교할까요? 말세 누가 배교를 할까요? 내 기대가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기대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외침이었지만 그들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다른 기대로 이상한 이 개념 없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진리가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가 달립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달리죠. 예수님이 왜 죽는지 빌라도가 그 죄패를 걸어놔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인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죠. 빌라도는 그런 것을 잘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썼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처럼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한 외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가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크게 소리쳐 외쳐 부르짖게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것이었죠. 그들은 무지하게 모르면서 외쳤지만은 나중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보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전율이 나는 거죠. 어떻게 모르고 외친 자들이 진리를 선포했지? 그것이 진리였구나. 야, 하나님께서는 돌들러도 소리치게 한다더니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자들의 외침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알고 소리치든 모르고 소리치든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찬양하든 모르고 찬양하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